여러분 그 아는 것의 힘의 능력을 아나요? 아는 것의 힘, 지식의 힘.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지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요. 아는 사람 잘 못 당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변증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식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도 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식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혜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했었어요.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하고 너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환난이 와. 그러니까 너는 기도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은 지식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 안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 담대해야 되고 감옥에 가라면 가야 되고 그것이 내 뜻을 그곳에서 실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지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가르쳤지만은 바울은 지혜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의 은사와 함께 지혜의 은사도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정말로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사실을 알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지혜가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에게 대한 그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했을 때 사도 야고보 사도와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입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에 야, 이방인 선교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너무 놀랍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인데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고 보고를 하니까 기뻐했겠죠. 그런데 뭔가 한쪽으로 마음은 부담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 교인들,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또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신자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율례와 관습도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말고 구원받을 때 율례와 간섭을 지켜도 상관없다, 규례를 여전히 함께 지키는 것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은 지키지도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듣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자기들이 신뢰하고 자기들이 믿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 법, 그 관습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난감했습니다. 자, 선교 복음을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복음을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야고보 사도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좀 분명히 알리십시다. 당신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지금 전했지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려야 이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나게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4사람이 결례를 성원한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성전을 해서 결례를 행하게 될 때에 당신도 같이 하시고 그 결례에 드는 비용은 당신이 지불하세요 라고 말한 거죠. 이 정결 예식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결례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실컷 매도 맞아가면서 힘들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도 위험과 매맞음과 여러 환난을 겪으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문제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상식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상식인데 그 당시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좋게 여길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 선교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은 지켰습니다. 갱거리아에서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 다 깎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는 것이지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인하여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도 바울도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 그래서 4명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같이 결례에 참석해서 같이 참석하고 그 비용도 당신이 드세요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경멸하는 자가 아니고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중히 여기는 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인 것이죠. 이러한 제안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시험들 만한 일 아닙니까? 바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늘 율법을 지켜오면서 전통과 관습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방인들은 그 언제 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이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데 지금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보다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유대인 교인들이고 그 지도자들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율법을 지켜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잘못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즉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온전치 못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 전도를 하고 왔더니 칭찬은 고사하고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훌륭하게 지금 힘들게 전도 여행 떠나면서 힘들게 이제 선교 보고하러 온 사람에게 이제 죄인 취급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정말 누가 잘못한 것인지 따져보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한번 보세요, 형들. 한번 맞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진리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가르쳤는데 이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나보고 이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방인 교회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놀랍게도 전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수락한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결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결정,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으로는 바울이 아는 지식으로는 싸울 만한 일입니다. 논쟁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인데 아니 도대체 누가 옳은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논쟁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옳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옳습니까? 한번 싸워보자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결론이 났어요. 지금은 이방인 교회가 옳습니까? 유대인 교회가 옳습니까?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방인 교회가 옳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니까 논쟁의 쟁점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는 그 문제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복음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논쟁할 만한데 또 사도 바울은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 말 안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야고보 사도와 주변의 지도자들이 한 제안한 그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의 총본산이 바로 그 유대교의 총본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섬겨왔던 그 모세의 율례와 법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한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바울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너 지금 소문 듣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한번 오기만 와라. 지금 벼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도자들이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바울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확신을 주셔서 한번 논쟁하고 붙어볼 일인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여러분, 오히려 기뻐할 성숙한 믿음을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면요, 당하게 되고요.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갈 수 없어요.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은 지식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전통과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배 분위기를 보십시다. 저희 어릴 때는요,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조용하는 거예요. 조용. 주일학교 때 그냥 떠들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야단 나겠지만, 딱 선생님 서서 너 나와. 뒤에 가서 손 들고 벌 수 있어야 돼. 네? 손 들고 벌 수 있어요. 떠들다가 막 이야기하고 나면 딱 불러내서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입니다. 떠들지 않는 것. 그러한 생각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유교적인 영향일까요? 유교적인 영향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예요. 근데 다윗이 춤을 추며 한 번은 예배한 일이 유명한데, 미갈이 그것을 비난하다가 어떻게 되면 저주받잖아요. 주책이다. 왕이 말이야, 저렇게 주책을 부려? 그래서 옷이 조금 흘러내려가지고 보이니까 미갈이 비난했단 말이에요. 바로 저주받았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예배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두 흰옷을 입고 일어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천상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말할까요? 참 이단이네, 이단. 무슨 예배를 그렇게 별나게 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무슨 영향일까요? 유교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유교적인 영향이 수백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통 속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통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인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큰 걱정이었어요. 서로 아는 지식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이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하자고 했는데 서로 주장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눠지게 되면, 분열이 되면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인데 잘하자고 한 일이 그냥 풍비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했고 이방 선교의 방향도 바로 깨달았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지금 유대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그르치고 있고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고 예루살렘 유대인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한다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당신이 이단이요 우리가 이단이요 서로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정죄하다가 분리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 얼마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자리 탐하고 서로 한 자리 해먹겠다고. 당신도 총회장 해야 되고 나도 총회장 해야 돼. 그건 나누자고. 그거는 당신은 정통이라고 해라. 나는 합동이라고 하고. 나는 통합이라고 하니까 당신은 고신이라고 해라. 다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 선교도 중요했지만 유대인들의 선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기분과 그리고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못 박겠다. 오로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주님이 피로가 앞두고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구 의견이 옳으냐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라도 싸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 바른 소리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생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도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 다툴 일이 많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면은 다 이유가 있기 보지. 그 이유가 뭐지요? 다 잘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교회 망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해보자 합시다. 우리 이런 일 해봅시다. 잘합시다. 바로 합시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나 지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칭찬이 나옵니다.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오는데 성령님이 칭찬을 해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잘 드러낼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굉장히 칭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칭찬했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책망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했어요. 즉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안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죠?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다툼이 생겨요.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율법은 다 소용없다고 해놓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다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 다 죽었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영혼만을 구원하는 일에 그 사랑하는 것에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든 것들 위해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만 생각했지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해야 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유대인 전통을 때문에 이방인들을 내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잘라낼 것인가? 이 갈등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식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주장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다가 서로 원수들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지식이지만은 그것을 어우를 수 있는 힘이 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흔쾌히 허락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세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뀝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주장만, 자기 자존심만 갖고 있으면요, 지혜로 안 바뀌어요. 지식은 거기에서 머물면은 일을 거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한때는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유하면은 목사님 전사님 공부해야 되는데요. 제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잘 보자. 맞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수련회도 가고 봉사하는 장례도 있고 이런 게. 야, 이제 좀 보여놨는갑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가 있는 곳에는 다 있어요. 야, 그러고 보면서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가? 바뀌더라 사람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해도 이런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길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힘든 것 없어요. 어려운 것 여러분 견디지 못할 일이 없고요. 기뻐할 일이 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다 불평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 데는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의 책망이 뭔가 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주장, 소신을 접는 적이 있습니까? 접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논쟁하다가 그래 알았다. 한번 접은 의견을 여러분의 소신을 접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선교회나 여러분 모임에서 주장하다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접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한번 어떤 가정생활 세미나 하는 강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은 다른 남편을 칭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내들은 다른 남편을 칭찬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뭔가 하면 여고 동창회 다녀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개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은 옷에 좋은 보석이 끼고 얼마나 뻐기는지 참 눈꼴 보기 그렇더라. 그렇게 와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한다는 소리가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그런 놈 만나 잘 살아보라. 그러나 네 나이는 힘들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여러분 부부가 초대를 받아갔을 때에 남편들은 그 집 요리가 대단히 맛있다고 너무 칭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아내는 속으로 화가 나서 말하기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집에 남편 수입이 얼마인 줄 아는가? 나도 그렇게 돈만 벌어다 주면 더 잘할 수 있어. 돈은 지꺼먹지 보내주면서 반전투정한다고. 여러분 사실이죠. 사실이 다 지혜는 아니에요. 그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혜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야? 그 사실 맞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내 배우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말을 다 하면 분란의 소지가 되지만 그것을 지혜 있게 말할 때에 서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싸울 일이 많이 생겨요. 다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중심에 다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그냥 충성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별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싸운 일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일이 다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 지식 가지고 다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주장, 이런 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있으니까 뭡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지혜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지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일꾼 뽑을 때에 꼭 뭘 보았는가 하면 지혜를 보고 뽑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요 꼭 그 사람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느냐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맡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는 일, 큰 일입니다. 시험 없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세요? 시험 없이 잘 지나가면 그는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식만 가지고 붙으시다 보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버려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래 너 참 잘한다, 옳은 일이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우리가 이제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이제 새로운 교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잖아요. 주변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저 교회 건물은 잘 지어놓았네. 근데 그 사람들만 싸움꾼들이야. 주변의 사람들 잘 압니다. 우리 거기에 절대로 마귀의 그 어떤 괴락에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성경 보세요. 잘 기도하세요. 돌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지어져서 많은 심령들이 이 지역에 수천 세대가 와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 가심에 큰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